두 달간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언약 백성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 5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무리들이 이렇게 쫓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팔레스틴의 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 언덕 정도인데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쫙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거대한 강의실이 됩니다. 마치 시내산 아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 그때 제자들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앉아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수요하신 교훈이라. 그래서 이것을 보통 산상수훈 이렇게 말합니다. 산 위에서 수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5장부터 7장까지를 다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굉장한 논란이 많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논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축약해서, 아니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인가. 이 두 가지가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다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나 책이나 내용을 들을 때는 이 두 포인트를 먼저 파악을 하고 들으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지켜야 되는가, 이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무리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산상수훈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기는 6절까지 읽었지만 시간 관계상 아마 5절까지만 할 것 같아요. 오늘 요 팔복 중에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서론이 지금 서론적으로 먼저 알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산상수훈의 서론적 내용이 뭐냐면 5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팔복입니다. 팔복이 산상수훈의 전체 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서 팔복을 다 살펴보고, 그 다음 주부터 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상수훈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과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 산상수훈은 금방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새 언약 백성에게 요구한 거룩한 삶에 관한 내용이다. 길죠? 다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 백성된 교회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새 언약 백성이 된 교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의 그 명령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새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한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에 관한 내용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도 율법을 주시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죠.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이에요. 예전에도 레위기 할 때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이 최종적 목적이고,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신 거예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결국은 율법도 주시고 뭐 절기도 주시고,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에 여러분 이렇게 늘 물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가 더 거룩하여져 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삶과 내 삶의 양식에서 거룩이 더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며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하셨죠.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법도 주고, 거룩한 백성으로 실제 삶의 영역에서 부정한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뿐 아니라 절기도 주시고 시간도 구별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장치를 주셔가지고 그 백성에게 계속해서 거룩을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바로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죠. 피의 언약을 맺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인데, 그 24장이 뭐냐면 피의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24장 피의 언약을 맺기 전에 19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십계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 설명해 하시고는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 거냐, 그러니까 그들이 살겠다 이야기하고 그제서야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의 이 핵심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보면 어떤 삶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딱 두 가지를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람을 이렇게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희년은 물론이고 안식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이스라엘 역사가 흐를수록 죄는 더 깊어졌고 율법은 점점 무시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저런 제사에 참을 수 없으셔서 제발 저 성막 제사 못 드리도록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깊이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을 탄생시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루어버리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 백성의 특성이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특징이 뭐냐면 새 마음과 새 본성이에요. 도대체 옛 언약 백성과 다른 점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도 똑같고 율법도 똑같은데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백성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은 성령을 받아 새 마음을 가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 말을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앞으로도 지겹도록 계속해서 더 들을 거예요. 제발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실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뭐냐, 지금 우리가 경험했는 교회, 지금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실패예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새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예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모형으로서 이렇게 이 모형으로서 바라보고 소망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 새언약 참된 백성이에요. 이 새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피부색과 상관없이 예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버리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그 나라의 백성이 돼버려요. 그 나라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부드러운 태도를 가져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막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의 모임이 뭐냐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검증이 됐냐면 말이에요. 그 검증하는 절차가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고 있는 바와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 안에 삶의 변화들을 보건대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해주면 교회에서 세례를 줘서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이 새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세례받은 자들을 회원이라고 하고 정회원이라고 하고 세례받은 자들이 바로 참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살아내는 삶이 뭐냐면 이제 완전히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새언약 백성으로서요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지 맘대로 하거나 지 생각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입을 대고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자기가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자신의 혀를 이렇게 굴복을 시켜야 되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하고 그냥 뭐 불만 생긴다고 말 막 하고 이런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제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 개별적 존재로서 개별적인 연합된 존재로서 개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나 혼자 살았어요. 그냥 공동체 개발 내에 있는 육신의 가족이 다였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딱 받고 새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연합된 존재로서 개인이 있다고요. 개인이 앞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굉장히 복종하려고 하고 교회에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문제라든지 아이 학교 보내는 문제라든지 또 결혼 생활 관련된 문제 또 자녀의 결혼을 시키는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간섭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전혀 새롭게 탄생된 자들입니다. 이걸 교회라고 하고 이런 교회는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종족이에요. 이거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이건 교회야. 이거 완전 제3의 종족이에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초월적 존재들이죠. 모든 사람과 될 수 있는 대로 화평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막 돌려대버려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요.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버립니다. 속옷을 구하는데 겉옷까지 줘버립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또 꾸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않아요. 그뿐 아닙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해버립니다. 심지어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다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은 새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이런 거룩한 삶의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율법을 산에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이 다 뭔지 아세요? 주된 내용은 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을 재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노하지 말라. 노하기만 해도 살인죄다. 이러면서 이 노하는 것과 분노와 살인을 연결해버려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그 정신까지 다 지켜야 된다. 마음으로까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또 간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까지도 안 된다 하면서 마음으로까지 다 연결해버려요. 이렇게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결국은 이 10계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심도 깊게 쭉 푸시는 거예요. 율법의 어떻게 보면 창시자며 율법의 수요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창시하시고 율법을 수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산에 올르셔서 새언약 백성인 자기 백성에게 그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많은 내용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새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죠. 뭐 오리로 가작하면 심리가 아니다. 실제로 뭐 5정거장 가작하는데 10정거장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오리로 가자면 심리로 더 간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이 친절을 계속 베푸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걸 이제 표현한 거죠. 어쨌든 5, 6, 7장은 다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5장, 6장, 7장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용을 약화시키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산상수훈은 지키기 힘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용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새언약 백성에 요구하신 구체적인 거룩의 삶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축소시키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야 돼요.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죠. 이 무슨 말입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보복하면 안 돼요. 보복은 국가나 법을 통해서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자, 물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산상수훈의 요구가 너무 달라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산상수훈의 설교가 진행되면 될수록 저나 여러분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요. 정말 불편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거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이런 마음이 막 들 겁니다. 마음은 무거워지고 불편해지면서 직면하고 싶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발휘하셔야 되냐면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것을 확고히 붙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또 우리가 비록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진 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또 때로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살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몸,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직면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다시 산상수훈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순환을 잘 보셔야 돼요. 산상수훈의 이 내밀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할 때 딱 비춰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딱 보는 거죠. 딱 부딪히면서 절망하세요. 그리고 또 애통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분이 이루신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또 산상수훈 앞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낸다.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다시요.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율법으로 우리를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그리스도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걸 확인하지요. 그러면 이 확인된 자들은 다시 그리스도가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율법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의롭게 사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또 율법 앞에서 자신이 못 사는 걸 보면서 또 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고 또 율법에로 가는 거예요. 산상수훈 앞에 설 때 하나하나 다 부딪히고 불편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산단 말이야? 사회생활 하지 말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좌절합니다. 현실과 내 수준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의한 나를 만나요. 이때 결과적으로 이 율법이요 나를 어디로 보냈냐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우리가 산상수훈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깨지고 그리스도에게 가고 그리스도는 또 산상수훈 앞으로 가고 이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그리스도께로 보내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율법 산상수훈 앞에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을 적용해 나갈 때 그리스도께로 안 가면 그냥 좌절하고 끝나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아주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거듭난 자, 성령을 받은 새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에게 주셨다. 두 번째,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불편해질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좌절할 수 있다.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라? 이 산상수훈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낸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견고하게 돼서 다시 그리스도가 산상수훈 앞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에요.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산상수훈을 읽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 전체를 읽는 방식과 또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고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팔복은 이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5장 3절에서 12절까지예요. 그 유명한 팔복 8가지 복입니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 팔복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받게 되는 복은 천국과 위로와 땅인데 이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천국을 얻고 싶으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애통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땅을 얻기 원한다면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이런 식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절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팔복은 이 복을 얻기 위한 8가지 조건이나 실천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시제상으로도 아니에요. 이 팔복은 뭐냐면 참된 성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난 참된 성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다면 새마음 새본성이 된 자들이 반드시 가지게 되는 영적 8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요, 심령이 가난해요.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긍휼이 많으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는 기꺼이 핍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거듭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의 영적 자질이에요. 8가지 이 복은 예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을 받아 새마음 새본성 변화된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이라고요. 이게 성령 받고 그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게 많이 강화되고 이렇게 더 개발된 사람이 있고 덜 돼 있고 요 정도의 차이지, 모든 성령 받은 자들은 이게 다 있다고요. 없다면 성령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영적 특징을 가지면 복이 있으니 이런 특징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은 이런 영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행복해. 왜냐?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자다. 너희가 지금 하늘의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온유한 자는 지금 너희가 참 행복한 자야. 그들은 지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야. 다 현재형이에요. 다 현재형을 이해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끊임없이 세상은 모조품 행복을 계속 만들어낸다고요. 계속 만들어내요. 요거 좀 더 가지면, 지금 제일 큰 거는 소비주의 아니에요. 더 많은 소비가 너를 더 행복하게 할 거다. 좀 더 가지면, 좀 더 소유하면, 좀 더 넓으면, 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 소비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소유 자체가 큰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냥 집단 무의식에 걸려가지고 다 그걸 막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걸 얻어가는 차라리 과정이 행복하지 막상 또 가져보면 또 허무해요. 제가 정말 제 생에 두 번째로 제가 뭐 집 사서 한번 있어봤어요. 새 아파트. 잠이 안 오대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뭐 붕붕 뛰어도 되고, 밖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봄이었죠 그때. 춘삼월 되니까 온갖 그 꽃도 다 피고, 야, 이게 진짜 내 집 맞나 있겠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이러면서 약간 뭐 성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요새 우리 집 여자 3명이 제발 아빠 집에 좀 들어와 해요. 한 3개월 지나니까 아이 그냥 다 지겨웠어요. 다 지겨워져 버려요. 그냥 다 힘들어요. 그냥 교회가 제일 편해요. 교회에서 그냥 일단 뭐 하다가 그냥 좀 한숨 자다가 일 났다가 또 하고, 이게 제일 편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도요, 한 3개월 유통기한 이상이 안 가요. 진짜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태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게 바로 행복한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의 이 본질을 오늘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이 8가지 중에서 오늘 3가지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하다. 보통 가난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말하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처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초라하게 느껴져요. 진짜 그래요. 돈이 없으면 그래 돼요. 그게 계속 의식이 되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처져. 그죠?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처럼 영적으로 자신의 궁핍함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예요. 자신을 대단한 자로 여기지 않아요. 자신이 연약하고 약한 자이며 때로는 위선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고백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스스로 절대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라는 것, 이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죠. 심령이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다 파산자였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었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뼛속 깊이까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최악의 죄인임을 아는 자,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아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 들어올 수 없어요.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영적인 파산자임을 고백하며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는 한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장로들과 또 지혜자와 부자들은요, 대부분 다 예수님을 다 거절하고 다 거부했어요.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그 높음과 또 사회적인 그 부유함이 그들의 영적인 부유함까지 다 지배해버린 거예요. 반면에 세리나 창녀나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왔어요.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실패하고 실망하며 자기에 대하여 어떤 가능성도 찾지 못하는 영적 파산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무능한 자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자질은요, 계속해서 그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사함의 복과 하나님과의 화목의 복, 의인됨의 복, 그리고 상속의 영광을 바라볼 뿐 아니라 현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으로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져 있어서 주님만 이렇게 딱 붙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 이게 뭐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항상 어린아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주여 아버지 하는 거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지금 그 사도행전 이렇게 DBS 18장 부분을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집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원래 이렇게 간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쓰고 있는데, 대구에서 한 4명이 있어요. 근데 하필, 자기 맡은 본문이 다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하필,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일 논란이 많은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서, 막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까지 이걸 원고를 1차 넘겨야 돼요. 근데 이제 막 후배 간사들은 벌써 해서 막 넘겼다 그러고, 저는 지금 한 10년차 넘으면서 이거 하나지 못해서 낑낑거리고 있고, 한 절 하는데 막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막 더 이상 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후배 간사들은 벌써 써서 막 올리고 있고, 저는 이미 벌써 일주일 지났고, 가슴이 그냥 답답해지면서 굉장히 막 자존심도 상하고 오만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장 제가 이 3절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내가 마음이 진짜 힘든 게 뭐냐 했을 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또
또 약간 경쟁할 마음도 있고 또 잘 해봐야 되겠다는 자기 의에 대한 마음도 있고 막 그런 게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아니 막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내 한계가 이거군요.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이 글 쓰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게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뿐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거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들어가 보세요. 정말 들어가서 자신의 마음이 혹시 부유해진 건 아닌가? 내가 혹시 내가 낸데라는 마음에 교만한 마음과 또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높아지고 부유해져서 지금 이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직면할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요. 주여, 이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요. 자, 이 애통하는 자는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탄식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이거였어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요. 교만함이 꺾여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상태라면, 애통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와 연약함, 특별히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탄식하고 슬퍼하는 심령. 이게 바로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에 대해서, 이 사회의 죄와 악에 대하여 애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부자 세습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한국교회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지만 이분은 제가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정광훈 같은 그런 거짓 목사의 선동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광훈은 이분은 목사 면직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치적 연애를 목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신앙으로 포장해서 지금 성도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선동질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또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애통이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깊은 슬픔, 죄에 대한 고통, 자기 죄와 또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고통하는 심령이 바로 애통해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심령이 가난한 신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죠. 한번 보시면 이 두 개가 다 연결이 돼요. 제가 이 8가지를 다 연결을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갑니다. 자기의 겸손하고 자기 의가 완전히 꺾여 있고 이런 자들은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어요. 직면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면요. 그럼 자신의 연약함과 특별히 자기 죄를 직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신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슬피 울며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발견한 이후에 바로 좌절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가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나옵니까? 4절을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뭐가 있다는 거죠?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주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모든 죄를 사함받은 위로와 또한 죄를 이길 힘을 얻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힘을 받아 다시 말씀 앞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때로는 교회의 죄와 교회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애통히 여기며 그리스도께 달려가죠.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로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힘을 얻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요.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좌절할 때마다 또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또 이런 그 말씀의 순종을 못하는 자신을 볼 때마다 또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애통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란 자신을 기본 자세는 이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신하가 왕의 말씀을 받는 태도와 같은 자세예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가정에서의 지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권리, 권세, 모든 자기를 내세우는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신하가 왕의 말을 받듯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따뜻하고 그들의 처지에 민감하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깊이 위로하는 거죠. 또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거예요. 도리어 상대가 더 좋은 것을 얻도록 힘쓰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인내함으로 나와요.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톨스토이의 그 바보 이반이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삼형제가 나와요. 애들스쿨 고학년 그 독서법 책입니다. 이거 부모들은 원래 그 10월달 책이라 아니죠 11월 책이죠. 11월달 책이에요. 이 책 꼭 읽고 자녀들과 고학년들 꼭 한번 해보세요. 막내 이름이 이반이에요. 첫째 형과 둘째 형에게 이반은 항상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배려합니다. 형들이 자신의 유산의 일부를 가져가도 포기해요. 망해서 돌아온 형들에게 기꺼이 자기 거처를 제공합니다. 바보 이반은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농부의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형들은 이런 이반을 보고 이 바보 그럽니다. 바보 이반이라고 해요. 결혼을 합니다. 아내도 바보 이반처럼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왕이 됩니다. 그 나라 백성도 바보 이반처럼 바보같이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그 바보 이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바보 이반만이 악마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가장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내고 망해버리고 자기에게 온 형들을 돌봐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자처럼 바보 이반이 결국은 모든 것을 얻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게 이 바보 이반 이야기예요. 눈으로 보이는 삶은 바보 같아요.
맨날 자기 권리를 한 번도 주장하지 않고 늘 형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정말 바보예요. 그런데 결론은 보면 이 사람이 다 가져요. 이 사람이 다 땅을 얻어요.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알고 겸손하면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며 그냥 내가 이렇게 막 노력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파산자가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되어 있다고요. 왠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죄만 있었던 비참한 자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셨죠.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내 권리를 막 주장하겠나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 이 너무나도 작은 건데요.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생각처럼 그런 의식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자기 권리를 이렇게 포기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주님 주신 것이 너무도 크기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자는 바보처럼요 다 빼앗기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저래 살아서 되겠나 이러면서 혀를 찹니다. 이런 소리 한두 번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가 보십시오. 예, 그 분야에서 약간 이렇게 두각을 못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분야에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최후에 웃는 자, 마지막에 웃으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 살았다 이러면서 최후에 웃을 사람은 바로 온유하게 산 자예요. 이 온유하게 산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땅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이 땅은 바로 땅을 얻는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그 기회, 자신감, 용기, 이게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 놀랍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뺏길 것도 없고 더 가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그 어떤 자신감, 또 세상에서의 이런 꿋꿋한 이 모습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고, 달려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엄청난 영적 자산을 주시잖아요. 그걸로 이제 회복이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또 주의 뜻대로 온유한 자로 확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영향력과 그 힘은 점점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서론, 또 800 중에 3가지. 이것은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다른 복을 구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고 애통한 자가 됐고 온유한 자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 영적 자질을 더 개발하고 더 키워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복을 다 충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참된 신자의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다 파산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 파산자의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늘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늘 벌거벗으십시오. 세상에서 추구하고 또 세상에서 걸어준 그릇들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벌거벗어야 돼요. 주님,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주님,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 영혼을 취하시면 내 인생 끝납니다. 주님이 내 호흡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루 숨쉬고 삽니다. 주님,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를 직시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애통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얻어 온유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린 거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파산한 자였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늘 주님 앞에 벌거벗겨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직면할 때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